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통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봅니다. 먼저 말씀을 거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위하여 먹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여러 날을 먹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불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또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하고 잘 풀린다. 외치도 좋고 내치도 좋고 잘 풀린다 하던 그런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세속의 역사에서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소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매우 암울한 시대이고 선지자는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 암울한 시대에 고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 우상 숭배로 나라가 가득 차게 되고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저주의 선포를 아합왕에게 직접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엘리야 자신도 거짓 선자로 찍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숨어버리죠. 아니 그 말이 실현돼도 되기 전에 왕 앞에 그런 발칙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왕이 진노하여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말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장차 임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우실 것을 3년 반 동안 준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예언을 그대로 보증을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와 싸우게끔 하고 다시 이 영적으로 부흥을 하게끔 만듭니다. 나라의 선지자, 나라의 왕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이 아왕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와 같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교회가 살아있고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아합왕이 아무리 악하고 또 그 왕비 이세벨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튼튼하면 사는 겁니다. 이 시대에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교회도 왕성하고 컸다. 악의 세력도 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자의 세력도 왕성해 있다. 엘리야는 나중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목숨 걸고 신앙하는 사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아방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7,000명을 보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또 나중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선지 학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선지 학교를 운영을 해서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악의 세력에 강하게 맞서서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꼭 우리 시대와 같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은 항상 있어 왔다. 교회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세력에 맞서는 교회가 없으면 결국 그 땅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바로 그 악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좀 엘리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결국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를 시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킴으로써 갈멜 산상에서 홀로 대결할 수 있도록 홀로 장군으로서 적군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키워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시는 장면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부의 손에 엘리야를 의탁하여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산에서 골짜기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었던 고기와 떡을 먹고 지냈지만 그 그리시내까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8절에 9절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아마 이때 아합왕이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분간 이스라엘 경계 밖을 지나서 시돈 땅으로 들어가라. 시돈 땅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경계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부가 있으니 그 과부에게 의탁하여서 거기서 좀 요즘 말로 하면 하숙하고 살아라. 그런데 하숙비는 없다. 하숙비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과부가 너를 잘 공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니까 과연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있어 보니까 참 엘리야도 보기에 참 기가 찹니다. 그 좀 묘한 과부라면 좀 재산 있는 돈 있는 과부를 붙여주면 좋은데 참 엘리야가 보기도 참 저 집에 가서 뭘 얻어먹으려고 살아란 말인가 기가 찹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가부를 보면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물 좀 달라 부탁해. 뭐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며칠을 걸어서 가야 할 그런 거리입니다. 예, 그것도 지금 비도 오지 않아서 겨우 목도 마르고 먹는 것도 지금 까마귀도 없고 그죠? 예, 까마귀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며칠을 어떻게 보면 굶으면서 갔는데 좀 가부 같으면은 가부가 좀 부자랐으면은 그래도 좀 먹을 것을 가져오시오. 한 상 차려주시오.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차마 그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라니까? 물 한 그릇 주시오. 물 한 그릇 떠주시오. 그러니까 가부가 물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힘을 냅니다. 가부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가부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니면 유대인인지 그것은 확실한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지방에 가뭄이 극심해서 끝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자신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온 줄로 자기 집에 온 것으로 보고 반기는 것을 보고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속을 떡을 좀 구워서 주세요. 그 뜻이죠. 그러니까 12절 가부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집에 떡이 없고 먹을 망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참 나뭇가지 둘 해봐야 불이 화력도 별로 세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하면 충분할 정도로 양식이 정말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제 며칠을 굶었는데 비상식량 혹시 모를까 싶어서 비상식량을 남겨두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떨어지면은 완전히 죽을 판이에요. 완전히 죽을 판. 죽을 판인 거야. 그러다 이제 그 떡이라도 오늘 해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아들과 자기는 굶어 죽으리라. 그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그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하니 참 가부도 기가 찹니다. 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해도 이렇게 내 삶을 저주하실까? 내 남편이 일찍 죽고 사람 대접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또 선지자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떡을 달라니 참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푸념이 담긴 그런 이야기죠. 참 엘리야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또 참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에 그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처음에는 떡 하나 달라고 그랬다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작은 떡. 엘리야도 목소리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것이 기가 차니까 그 떡 만들어 먹고 그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떡 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엘리야가 용기를 내서 그 참 사정이 딱하지만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더 딱하다. 나는 지금 며칠을 이곳으로 오면서 굶었다. 하나님께서 오라 가라고 하니까 내가 이곳으로 가는데 가라고 하는데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달라 이게요. 참 엘리야도 기가 차는 거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엘리야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갑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만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곧 이 과부의 순종, 과부가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과부의 순종,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불평불만을 다 털어놓은 거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굶어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비통한 이야기죠.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다시 말하자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니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극단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과부가 기도가 적게를 했겠어요? 과부가 기도를 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극단으로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마지막에 더 상황이 악화되겠다가 믿었던 그 사람마저 나를 배신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면은 떡이라도 가지고 올 것이지.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 남은 마지막 떡이라도 챙겨 먹겠다. 이런 경우에 경상도 말로는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못 빼먹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이 문둥이가 한센시 병 걸린 사람이 마늘을 코에 꽂고 다니는가 봐.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참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해. 말도 안 되는 거를. 여러분 그때 순종해야 돼.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가뭄이 내리치고 계속해서 전쟁이 연속되고 또 사람들이 삶는 것이 팍팍해져서 남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사렙다 한 사람, 과부 한 사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 과부가 보내심을 받았고 그 과부가 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끔은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극단으로 몰고 가고 정말 사방에 도움을 청할 때가 없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른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지만 마지막 내가 의지하는 그것마저 내가 생각하는 사다리마저 치워버린다. 그런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선지자가 말씀하시니 내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라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부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통을 퍼도 그 다음날 보면 어때요? 또 있네.
매일이 얼마나 즐거워요. 예? 또 오늘 다 먹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또 있어. 기름도 오늘 탁탁탁 틀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있어. 와,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예?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해야 돼요. 예?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쌓아놓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고 주면은 금방지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어제도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아주 성공한 부부가 싸움이 나서 성공한 부부가 싸움이 나서 그들이 힘들 때는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성공을 하고 배워 또 돈을 좀 버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부부가 싸움이 났어요. 이혼하겠다고 설치고 앉아있고. 근데 그 나이에서 이혼해봐야 뭔 재미가 있다고 내 속으로. 교만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 좀 쌓아놓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교회도 갑자기 이렇게 확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거, 날마다 마르지 않는 거. 오늘 포도 내일 또 생기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핍절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다 불안해합니다. 그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잘한대요. 더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저 밖에 나가서 해외 가서 이민 갈까? 어떻게 하면 해외 투자를 할까?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 0.8 인구 출산율이 0.8 되면은 0.8명이면 희망이 없다. 기업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더 잘 알아서 해외 돈 빼돌리고 투자하고 뭐 그런 일들이 더 앞으로 심해지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울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세상 기업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망한다. 양병교회가 기도하면 서초동이 살아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결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과부와 같이 사방에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부르고 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